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970쪽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함께하며 각기 이웃을 찬양하며 아이가 누이에게 지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을 주시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년은 미숙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미숙한 사람을 고관, 즉 지도자로 삼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려면 부적절한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그 일은 금방 이루어집니다. 경험이 미숙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국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세우거나 정말 어린아이를 왕위에 세우고 권력을 탐하는 친족이 섭정을 하게 되거나 하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라는 말은 정말 어린아이가 아니라 변덕쟁이나 조롱하는 자나 잔인한 자를 뜻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성숙하고 변덕스러운 통치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 소년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지 말라는 쪽으로 거꾸로 가죠. 그리고 옆에서 조언을 하는 소년들도 있죠. 오늘 말씀과 딱 떨어지는 임금의 모습입니다. 이러고 나서 나라는 두 쪽이 났고 그때부터 유다 왕국은 사실상 제대로 힘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하시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21절에서 마가라는 사람이 돈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사고 단 지파는 평화로운 마을을 학살하여 땅을 빼앗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나그네의 첩을 집단 성폭행해서 죽이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었던 거죠. 선지자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인데요. 미가가 보았던 그 시대의 상을 보면 이사야가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메시지를 주실 때 이사야가 얼마나 이걸 확실하게 받아들이며 자기의 역사를 돌이켜 볼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7장 5절 6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할 정도면 이건 불신사회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다는 이렇게 망해 갔습니다. 지도자는 모두 사라지고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불신풍조가 가득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악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인재가 양성이 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지도자를 보면서 국민들이 성장하고 역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뒤에도 계속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 독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여러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3대째 그러고 있지요. 이란은 37년, 러시아는 26년, 타지키스탄도 34년, 벨라루스도 32년, 니카라구아도 30년. 그런데 이런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첨하는 이들밖에 없고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계속 어리석은 짓만 반복하니까 인재는 양성되지 않고 결국 나라는 점점 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습은 이것보다 더 악화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인재는 없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죠. 거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보면서 야 너는 그래도 위에 덮을 옷이라도 하나 있지 않느냐, 네가 우리 중에 형편이 제일 나으니까 네가 지도자 해라, 이런 말입니다. 나라가 아닌 것이죠. 모두 거짓골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개 중에 보니까 조금이라도 형편이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 네가 지도자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나 붙잡고 얘기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회 자체가 황폐화되고 빈곤해졌다는 말인데 7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해결사 역할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나라가 다 망했는데 거울이 다 무너지고 조직 자체가 없고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책임지겠다고 나서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엉망이 되어 있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가관이지요. 도둑이 들끓고 여러 가지 범죄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다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해보라 하면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이 짐을 지려 하지 않고 해결사가 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상황이면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백성들이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었구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이 모든 이유가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상황을 함부로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패턴의 현상들을 볼 수는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들,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져 있을 때 그 지도자를 따르는 이들도 어리석기 짝이 없을 때 황폐화되어 가고 도덕적으로 부패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손대시면 이건 걷잡을 수 없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앙에 대하여 더 긴장감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폐화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판단받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귀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루를 살아가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